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 어떤 측면에서는 저런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어른인 척하고 지내면 별로 하나님한테 사랑받기가 곤란해요. 저도 우리 아들이 시커멓게 큰 애 하나 있잖아요, 그죠? 크지는 별로 안 돼. 시커먼 놈 또 어디 갔노? 저 2층에 가 있는. 하여튼 제가 이럴 때는 그냥 뭐 두고 보기가 아깝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시절을 거쳤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저런 어떤 어릴 때 여기 앉아가지고 그저 찬양도 안 하고 막 넘어져 있어도 누가 걔를 야단치겠습니까? 걔는 그냥 거기 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뭔가 열심히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매체에서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큰 태풍이 와가지고 나라가 꼭 망할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래가 저도 휴가를 오래 가면 큰일 나겠다. 1박 2일만 하고 수요일 밤늦게 이 포항에 왔습니다. 왜? 잠탐 차가 날아가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을까봐. 방송이 그렇게 했어요. 잠탐 큰일 난다. 막. 그런데 그 방송이라는 게 사람들이 안다는 게 이 태풍의 크기라는 게 얼마나 그게 그저 부족합니까? 우리가 안다는 우리 이성의 한계를 항상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물고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 가지고 어떻게 장정 5천 명이면 그 애들 따라온 부인들 아이들 하면 한 2만 명 될 걸로 봐야 되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가면 부인 따라오고 부인 따라오면 뭐 애들 둘 따라오고 이게 도대체 5천 명이 기본으로 해도 2만 명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을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 예수님이 물리로 걸으셨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따라 물리를 걸었대. 그랬더니 빠졌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참 이 성경에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써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사람이 사실 논리와 이성의 한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항상 제한되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돼야 정상입니까? 안 돼야 정상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돼야 정상이죠. 그 어떤 사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뭘 믿습니까? 세상이 우연히 이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태어났고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을 거다. 그럼 우연히 태어나서 사는 인생에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연히 죽어버리면 될 것이지. 그리고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연히 되어졌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어떤 생명체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필요한, 갑자기 아무 생명체가 없는 곳에서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우연히 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연히 폭발하는데 또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생겨야 되는 거죠. 우연히 또 생명체가 생겼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또 우연히 또 뭐가 믿어져야 되는 것이요? 이 단세포가 다세포로 이렇게 번식되는 걸 또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또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생겨날 걸로 우연히 믿어줘야 돼요. 우연히 어떤 세포가 갑자기 뭐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세포는 갑자기 뭐가 되는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다 믿어줘요. 그걸 믿을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뭐 진화론이나 그런 것은 과학적 이론이고 창조론은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없는
어떤 종교적 신념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진화론도 하나의 신념이죠. 종교적 신념이에요. 이것도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신념인 것이죠.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는 알아서 선택하는 것인데 그 다음 경험하는 세계는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성경책에서만 이런 걸 읽지 않고요, 제가 읽은 책 2권 중에서도 이런 걸 읽었습니다. 1960년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멜테리라는 사람이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분도 한 1980 몇 년도에 한국에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만난 적이 없지만 이분의 기록을 보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복음 증거할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니었지만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그 음식이 늘어나는 그런 기적이 나오고요. 또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이디 베이커라고 모잠비크에서, 이 사람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직접 대화를 해본 적은 없고 그냥 멀리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먹일 게 없는 그런 고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보십시오. 찾아서 한번 봐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믿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적으로만 사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사람들이 왔고 빈들에 있었고 사람들이 늦은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두루 보내서 먹입시다, 이렇게 하는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이 모여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왔을까요? 아니면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려고 왔을까요? 오늘 어린이들처럼 뭔가 주님께 즐겁게 쇼를 하려 온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온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께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온 거죠. 어떤 사람은 치료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뭔가 지식의 말씀을 들으려고, 뭔가 얻으려고 주님께 모여왔습니다. 그들 중에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 빵 하나 주십시오. 나 배고파요.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데 손 들고 목사님 먹을 거 안 줍니까? 이런 소리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 좀 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께로 모여온 사람들을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불쌍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뭔가 착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거룩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좀 죄가 있어도 괜찮고, 또 헌금이 없어도 괜찮고, 좀 못나도 괜찮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누가 어디에서도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 자체를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쉬운 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명절에 여러분 이제 친정에 가면
대부분 시골에 농사 짓는 어머니들이 뭐 있는 거 없는 거 싸서 주시잖아요. 물론 어떤 어머니들은 가끔 가다가 있는 것도 다 내놔라 뭐 그런 어머니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혹시 그런 거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뭐예요? 딸이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주려고.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8, 90 넘으셔가지고 농사 짓는데 왜? 자녀들한테 뭐 주려고 고구마도 주고 뭐도 주고. 근데 자녀들은 무슨 마음입니까? 아유 아버지 이제 좀 그만 고생 좀 하시고 좀 편안하게 좀 쉬시고 경로당 가셔서 시원하게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시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부모들은 안 그래요. 뭐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거죠. 예, 저도 우리 권사님들 보면 뭐 애들 보느라 고생이 많아요. 딸들이 예배 좀 똑바로 잘 드리라고 딸들은 이 앞에 앉혀놓고 권사님들은 저 뒤에서 애 보고 고생이 많아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지. 어머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 뭔가 다 이래가지고 내놔라, 안 내놓으면 벌 받는다 뭐 이렇게 주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누구도 주님에게 와서 뭐 밥 한 그릇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주어라. 이 말은 내가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고 싶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나와 함께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해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널 안 좋아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죠. 너희들이 주어라.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나, 주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주지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이야기하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면 10만 원이라고 그냥 칩시다. 뭐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째 10만 원 치고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2천만 원. 여러분 2천만 원 넣지 빵을 살려고 하면 어디가 살 수 있습니까? 요즘도 2천만 원 빵 살려고 하면 주문 제작해야지 어느 빵가게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은 빵 사올까요? 사올 데도 없고 파는 데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없는 일을 우리한테 시키는 것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주고 싶어요. 제자들은 뭘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또 한 가지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조금 알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따르지만 조금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차원에서는 그냥 뭐 복이나 받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거나 뭔가 내 도움을 받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차원으로 넘어가냐 하면 나도 무엇인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는 뭘 기대하십니까?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좀 있지만 자녀도 사실은 하고 싶어져요.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뭔가 기쁨을 드릴 수 없을까? 뭐 선물을 드릴 수 없을까? 월급을 타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다음은 아빠 넥타이를 사든지
엄마 속옷을 사든지 뭘 해서 드리고 싶잖아요. 왜?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어떻게 해서? 감사해서.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죠. 나도 뭔가 할 수 없을까?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죠?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대면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뭐 기분 나쁜 소리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뭐 어떻게 치료해주고 싶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어떤 삶의 현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같이 살고 싶죠. 그러나 내 가족도 있고 내 삶도 있기 때문에 늘 그 부모님을 돌봐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우리가 알죠.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면 양로원에 갈 거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양로원으로 보내면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니까 이제는 또 그렇게 그렇지만 가끔 전화해 주면 뭐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은 있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게 가지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테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62페이지 이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팀이 갔어요. 근데 팀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교회 목사님 댁에 머물게 되는데 목사님 댁에 있는 그 음식이라는 게 다 뭐냐 다 모아보면 서너 명이 먹을 수 있는 빵, 그 다음에 그 차 한 잔 끓일 수 있는 물, 차 한 병 차예요. 그러면 서너 명이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0명이 전도대원이 온 거예요. 그게 목사님, 사모님은 상당히 당황이 된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어쨌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끓여라, 끓이고 띄워줘라, 띄워줬어요. 빵이 있는데 반을 띄워주니 반이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이 오병이 어떻게 다 나눠줬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띄워주니 반이 또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걸 또 해줘 반이 또 있어요. 1번 친구는 상당히 편안했겠죠. 나는 1번이니까 굶지 않을 거다. 하루 종일 전도 여행하고 와보세요. 배고프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1번 친구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저 끝에 20번 친구는 어떤 마음이 나도 제발 먹어야 될 텐데 나는 포기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1번 띄워주고 2번 띄워주고 다시 생기는 거예요. 빵이 반 띄워주니 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서 접시에 가득 띄워주고 남으니까 심지어 개들에게도 띄어서 나눠줬더라.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거짓말로 그렇게 열심히 써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인 거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을 때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땅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으시듯이 여기에 뭔가 빵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걸 가져오라고 하실까? 저는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대면하는 것이 내가 부족한 걸 느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를 통해서 나는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작다고 그걸 보고 환경을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님 나도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이 너무 대단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대로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이룰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큰 민족의 조상은 뭔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누구 놓고 죽는 것입니까? 이삭, 이스마엘 그 외에 그들의 자녀들 몇 명 놓고 죽었습니다. 큰 민족 없습니다.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자기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거 한 가지 한 것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것을 접어버리고 그냥 낙심해서 그렇게 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작은데 나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들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도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정주영 회장님은 소 한 마리 훔치고 그죠? 고향 땅을 떠날 때 소 한 마리 훔치고 그래가지고 북한에 소 많이 끌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을 받으면 또 어떤 측면에서 열심히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도 자연 법칙 안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만 해도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싶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드리는데 주님이 니는 안 돼, 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못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오병이어 이 아이 이름이 기억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빵이고 자기 물고기를 예수님이 들고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일 때 그 아이가 느꼈을 기쁨, 감격은 그냥 빵 쪼가리 하나 얻어 먹은 아이의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마음들을 그들이 받아 먹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그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빠졌어요. 놀래서 유령이다, 우리말로 바꾸면 귀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씀 5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같이 떼었을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빵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건은 경험했습니다. 빵 얻어 먹었습니다. 사건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냐면 계속 어떤 사건만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일하셔도 예수님일까?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기도를 받아서 좋아진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해져서 딱딱해졌어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을 함께 하셨다는 걸 느끼고 좋아했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딱딱해진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오셔서 나 무리를 거두를 수 있어,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풍랑치는 그 바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해. 주님이 그 배에 들어가셔서 그 배가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치니라. 51절. 바람이 그쳤을 때 놀랍고, 물론 또 놀랐겠죠. 처음 물길을 예수님 걸어온 걸 봤으니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심히 놀랬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우연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게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이 노력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그죠? 2018년도에 이 베델 교회를 다니는 데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2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로 드립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주님의 마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의 발에 나의 보게,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이 시간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의 손을 나의 손,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손에 우리의 손과 발을 포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를 포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 더 알게 하시고 더 주님과 연합하게 하십시오. 더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더 임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임해 주십시오. 더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임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주여 불쌍히 계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으십시오.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으십시오. 새롭게 될지어다. 더 아버지 기름 부으세요. 아버지 더 부어주세요. 성령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오 주님, 오 라스카바바바, 성령의 불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며 은혜가, 오 주님 더 부어주십시오. 더 기름 부어,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주십시오. 오 주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작고 아직 주님의 마음 다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51장 찬송하겠습니다.